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더 얼굴을 활짝 밖에 피고 사랑하며 삽시다. 힘차게 시작. 네. 이 부활절이 지난 후에 부활절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모르나 부활절이 지난 후 지난 주간엔 새싹들과 꽃들이 아주 활발하게 잎을 내고 꽃을 피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봤을 때는 망울져 있던 꽃봉오리였는데 저녁 때 보니까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아마 그것은 바로 그 전주간인 그 고난주간에 유달리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많은 봄비를 맞은 이 식물들이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부활절이 지나면서 아주 활짝 잎들과 꽃들을 피어내는 그러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곧 양상한 나무 가지들은 연녹색의 잎들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이제 사냐는 참으로 아름다운 봄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죠. 굉장히 신비롭고 참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자연 현상이라. 여러분, 자연 현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 또는 자연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현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연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바로 이러함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같이 이 가사만 같이 읽어봅니다. 가사만 시작.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참으로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는 자연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들도 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던져 팽겨놓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가꾸고 다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던져놓은 게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는 세계, 자연계에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순응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항해요. 하나님께 반항해요. 하나님께 대적해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에까지 손을 대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죄. 앞서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지난 앞서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또한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 깊이 새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됨이 없이 기죽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무너지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힘겨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슴 터질 듯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분명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보이는 것들로 울고불고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우리가 품었으니 가슴 터질 때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우리들은 그 후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떠하셨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기죽지 않고 당당함으로 그 어떤 것에도 우울하지 않고 터질 듯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냥 선포되는 말씀 깨끗이 반납해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말씀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근심하고 똑같은 것으로 걱정하고 세상에 휘둘려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어떠하셨습니까? 자,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라는 설레임과 뭔가 솟아나는 뭐가 있었는데 말씀 듣고 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떠하셨습니까? 전자 후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듯했는데 또다시 세상 속에서는 무너져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지금의 위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 언제 드러난 듯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또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만지신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지금 무엇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죄와 불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있었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한 다음 바로 이어서 죄와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이게 죄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민함과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가.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먹여야 되지? 어떤 병원을 가야 되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지?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이 들어오면 즉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들어오면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질병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즉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약을 찾고 의사를 찾고 그 질병을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그 질병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것들로 돌아오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입에 제압하고 제거시키려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 이만큼 예민한가? 이만큼 민감한가? 죄는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걸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이 질병도요, 증상 없이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통증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턱 보니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질병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가 이렇다. 죄가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무감각함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래. 아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요. 예민해야 된다. 빈감해야 된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원어적으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란 화살의 관역을 빗나갔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딕다임에서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 죄가 뭐라는 겁니까?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즉 불법은 죄라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곧 죄다. 그렇다면 법은 뭘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뭘 지금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것. 따라서 죄란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죄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죄라고 생각합니까? 윤리와 도덕과 나라 법. 여기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나라 법, 이게 벗어나는 게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이 있어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나라 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함, 예민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죄의 기준을 윤리와 도덕과 나라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많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과 나라 법에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어긋나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둑질했냐, 사기를 쳤냐, 누구 폭행을 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어. 그래서 회개 기도가 괴로워. 너무 의인이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가 힘들어. 이게 없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뭘 회개를 하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과 나라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다.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무엇이에요? 구별되다.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 구별돼야 된다. 가치와 꿈과 비전과 인생관이 구별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 이 죄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과 나라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고 있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습니까?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뭘 상징한다? 세상 정치 권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세상 정치 권력.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용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조용하게 모른 척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제일지는 모르나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다 되었을 때에, 언제일지 몰라요 그날이.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마지막 종말 때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세상 정치 권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세상 정치 권력. 자, 이 세상 정치 권력은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 세상 정치 권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데타를 통한다든지 혁명을 통한다든지 선거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겠죠.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한다는 겁니까? 누가 세운다? 사탄 마귀가. 여기서 용이 자기 능력을 그에게 주고 보호자를 주고 큰 권세를 준 자. 즉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를 준다. 큰 권세를 준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등장한 세상 정치 권력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여러분, 나라법은 누가 만듭니까? 세상 정치 권력이 만듭니다. 이 나라법이라는 것은 세상 정치 권력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나라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러함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나라 법에 의하여 금지될 수 있구나. 교회가 나라 법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했어요. 아, 나라 법에 의하여 예배가 중단될 수 있고 교회를 문을 닫을 수 있구나. 이미 중국과 북한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아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던 그 기간이었어요. 얼마든지 나라 법에 의하여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담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 반대해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 이 나라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선거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이곳에 많이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철저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동성애를 닫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동성애를 죄악시하며 그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인 언행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범법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교회의 환경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언젠가는 차별금지법 통과될 것입니다. 일단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웃에 동성 부부가 사는 그 이웃과 함께 교류를 하며 사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동성애 가족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그 집에 놀러를 가기도 하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를 오기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가 그 집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질문하겠죠. 엄마, 거기는 엄마가 남자야. 그 누구 집에는 엄마가 남자래. 엄마, 저 누구 집에는 아빠가 여자야. 라고 질문을 할 날이 오게 된다. 또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딸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저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처절하게 무너진다. 마지막 때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뭉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남자로 남탕에 들어가더니 얼마 후에는 여자로 여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계와 사람이 분간이 잘 안 되는 시대. 이게 기계인지 이게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 이 동물과 사람이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 바로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즉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깨어짐으로 혼돈의 시대로 치닫게 된다. 혼돈의 시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를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기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서 진리와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의와 불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외쳤는데 정의처럼 들리는 겁니다. 막 불의를 외치는 그게 정의처럼 들려와요. 정의를 외쳤는데 불의처럼 들리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거짓처럼 들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라.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혼돈의 시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엄청난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어갈 때에 인류의 역사는 드디어 종말을 맞이한다. 바로 현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죄와 악들은 백보야 심판을 통하여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온전한 나라가 새롭게 펼쳐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까요? 누가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또한 지금 새벽기도에 선포된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절절히 느끼고 있다. 절절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뭔가? 죄의 기준이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들이 이 기쁨을 주시고 바로 죄와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뜻,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나라법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요, 시대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시대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즐거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수없이 바뀐다. 나라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인데 저기서는 이 법이 아니라 합법이에요. 여러분, 나라법도 가변적이다. 무엇에 가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윤리와 도덕과 나라법은 언제든지 바뀐다. 또 정치 권력자들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돼.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더 민감함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어떠하다?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죄의 이 근원,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므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는 사탄 마귀가 속한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어서는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없다. 죄의 근원에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없다. 이 죄의 근원에 사탄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자로 오셨다. 바로 죄의 근원이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제거시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담이 쌓여 버렸어요.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이 화목제물은 어떠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화목제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로 쓰이는 소, 양, 이 염소들 공통점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죄를 없애시고 화평케 하셨다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로 오심은 바로 우리들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러하셨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인데, 이 에게라는 헬라어는 이 n 영어로는 in이에요. in, 뭔 안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법이 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산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흠없는 자로 정결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까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닌,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 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가 아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만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평안이 있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자유함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주시자는 것들 온전히 누림이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2번 시작.
나라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었을 때 어떤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은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예민하고 민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